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의 믿음이 온
땅에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 너희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들의 신앙이 지금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느냐. 그것은 바로 그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로마는 그 자체적으로 예수가 전파가 되었어요. 아마 명절에 유대 땅에 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로마로 가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마침내 로마의 황제인 네로 가이사 그 집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정말 생명을 건 신앙이죠. 목숨을 건 신앙이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화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핍박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사는 그 왕궁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도 그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겠어요? 항상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섬기지 않았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는 그 김정은이 사는 그런 그 무슨 궁이라 그러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각오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을 듣는 모든 이제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너희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래요. 그들의 그 섬김의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울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합니다. 자, 요 9절에서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섬긴다. 그러면은 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율법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죠.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잔인하리만큼 배척을 하고,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쳐서 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도 다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율법을 행하였고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율법에 충성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고 율법을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율법에 반하면 무조건 죽이고 핍박했다 이게. 마치 저 이슬람의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 율법을 위해서라면 뭐 자살폭탄 테러, 사람의 목을 자르고 참수를 시키고 전쟁하고, 뭐 여자들은 뭐 그들의 율법은 여자들은 마녀와 같은 거예요. 그 여자들을 학대하고 밖에 못 나오고 일평생 태어나서 집안에만 있다가 애만 낳고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여자들도 수두룩하여. 그들의 율법 경전이 코란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대교 율법과 지금 그들의 지금 율법이 지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어쨌든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보니 율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예수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말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라고 하는 건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긴지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더라는 말이죠. 이것이 사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받으시는구나. 예수의 공로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동안 복음으로 그동안 율법으로 깨끗해지려고, 율법으로 그가 의로워지려고 했고,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했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거가 아니었구나.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전통에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십계명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600 몇 가지가 있고 그 위에 거기다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예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막 보태져서 32,500가지예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십계명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이루어져요. 그 위에 정말 안식일에 대한 전통도 그렇고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그 위에 것들은 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율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에 의한 교리, 사람에 의한 어떤 헌법,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예전, 이런 것들에 열심을 해요. 정작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아니라 인간이란 일단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그것에 집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들의 법 때문에 그들의 교리 때문에 성경을 부인해요.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고 그 다음에 여러 형제들을 낳았어요. 근데 마리아를 항모로 만들어 놓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부인한다 이게. 마리아는 그 후에 절대로 남자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자식도 낳지 않았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오는데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보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 위에도 뭐 수도 없죠.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파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양 교회들은요, 미국의 침례 교회 같은데 또 서양의 복음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이 없어요. 신약만 가지고 어디 신약만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구약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썬다신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일평생 신약 성경만 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으로 족하다. 구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까딱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얘기하든지 출애굽기를 얘기하든지 신명기를 얘기하든지 어디를 얘기하든지 다 예수와 연관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어쨌든 이 바울은, 사도는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예전, 또 경전, 어떤 법,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수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감리교 교리에도 이것도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교리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할까봐, 그들에게 교리만 남을까봐 나는 그게 참 염려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걸 망할까봐. 오늘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보면은 교리만 남고 예수는 없어졌어요. 감리교도 교리는 있는데 예수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래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섬기는 섬김이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심령으로 섬긴다.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 심령으로 섬긴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섬긴다. 두 번째는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나의 심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심령이란 나의 심령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아서 이 말은 어떤 성령으로 섬긴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는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뭡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뜻과 나의 열정과 나의 정성을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 나의 심령이라고 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따르는 섬김을 가리켜서 나의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심령으로 섬긴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집어서 분석할 필요가 없이 자기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아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간에 그걸 따지기 전에 그저 막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 또 나는 오늘 기도 1시간 했다, 30분 한 너보다 내가 기도 많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섬김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그런 마음이죠. 아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욕을 해도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건 미치갱이구나,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미치갱이라고 해도 아니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내가 그 예수가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런 사람들 심령으로 섬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총독 이 베스도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총독 베스도는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지금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아, 너 참 학문이 깊고 너 지식이 참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 앞에서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치갱인데 자기는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전력을 다해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전력을 다해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심령으로 섬기는 모습이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열과 성을 다 하며 진실되고 진지한 것을 넘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받고 세상의 가이사 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핍박하고 장애하고 죽이는 네로 황제가 사는 그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궁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평생 그 지하 속에 살면서 지금도 카타콤베 같은 데가 발견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하 도시, 지하 공굴이 얼마나 미로같이 엮여졌는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대. 그래서 일부분만 공개놓고 나머지는 다 막아버렸어요. 그 길이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보다 더 꾸불꾸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더 길어요. 그런 데서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니까. 북한,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죠? 쏟아지는 간주들을 보세요. 트럭으로 깔아 죽이고. 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이게 거기서 동굴이 발견된 거야. 근데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게 지하 예배실이었어요. 어떤 공사업계에서 그 땅을 팍 팠는데 포크레인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일가족과 몇 가정의 전체 가족들이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그 부르도저 이렇게 앞에 동그란 거 이렇게 굴러가는 거 있죠. 왜? 땅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르는. 그거 있어요, 우리가. 이 도로에서 아스팔트 깔 때도 이게 막 앞이 막 아무런 무거운 그걸로 그냥 그대로 일 가족들을 다 깔아 죽인 거예요. 그걸 다 보게 한 거야. 뭐 그냥 여러분 송충이를 갖다 발로 확 밟아보세요. 탁탁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저 정권이 그런 정권이요. 북한 정권이. 그 체제가 좋다고 그거를 갖다가 박수치고. 저는 그 체제를 인정해서도 안 돼요. 그 체제의 집단들과 교류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망해야 되는 체제예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도 정말 어떻게 하든지 통일이 되어서 저들을 그 압박에서 건져내야 된다. 북한 주민들 돕는 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체제를 인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악한 체제, 사람 죽이고 악랄하게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유지하는 그 체제와 악수를 하고 그 체제 인정하겠다고 가서 포옹하는 건 난 그거 싫다 이게.
나 그런 정권은 싫어요. 철저히 그 체제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그들을 구해낼 방법을 해야죠. 아까 손잡고 체결하는 평화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손님을 잡는 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악입니다. 그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뭐 그것들과 손을 잡아서 평화를 이루겠다? 천만에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읽어보면요 그게 중국 기독교로 그대로 전달돼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눈물 나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지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심령을 다하여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떤 뭐 교리를 믿기 때문에 예전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여기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교회 오기 전에 부부간에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신앙은 싸웠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절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계속해서 싸우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나가 일단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싸우든지 말든지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이고 보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지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령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큰 부부 싸움하고 대판 싸고 나서 얘라 꼴 보기 싫어. 교회도 나는 안 갈란다. 너 내가 예수 믿어봤자 뭐해. 예배 드려봤자 뭐해. 그러면서 발랑 틀어놓아버려. 내 나가거라. 나는 안 갈란다. 그럴 가능성이 10중 8구죠.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령으로 섬기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억지로, 제가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건 죽을 판인 거예요. 설교는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게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지, 형식에 미어서 교리적으로 배운 학문에 의거해서 철학을 동원하고 윤리를 동원하고 어떤 세상 이성적인 인문학을 동원하고 그래서 잘 매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원고를 내가 읽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요새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요새는 참 힘들어. 설교하는 게 힘드네. 그러니까 아니 일평생 그냥 기뻐가지고 도취해가지고 설교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마 요새 살이 쪄가지고 그래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다고. 아무래도 요새 살이 찌다 보니까 약간 혈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내가 열을 내지 말아야겠네. 그래서 힘든 거지. 여러분들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만약 설교가 이렇지 못하고 한다면 그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지못해 교회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괴롭겠죠. 힘들겠죠. 마치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아침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지금 심령으로 내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 아니라 나의 심령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힘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바울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감사하다 한 것이고 생명을 건 신앙, 핍박과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신앙, 신앙과 육체의 삶을 구별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육체는 육체다. 내 삶은 내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그래서 철저히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 이것이 심령으로 섬긴다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온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꼭 있게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날로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나의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으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이 위에 넘쳐나게 원합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오직 아버지 예수 안에서의 섬김이라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섬김이라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은총에게 도와여 주시는 역사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달려가기 가기까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살아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나의 심령 오직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주 예수만을 더욱더 넘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 이것밖에 없고 이것 위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 세상은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계가 있음을 알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저 천국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해서 내 심령이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이것을 등적을 축원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에게는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지워주시고 그 은혜로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 옆에 계셔 주셔서 더욱더욱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알곡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그런 알곡으로 주의 창고에 아버지 우리가 다 들어가고 넉넉히 들어가고 다 모이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모든 중심 안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강성지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을 공급해 주시며 이 종의 목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덮여줘야 될 것은 위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빼내줘야 될 것은 빼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야 될 것은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원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꼭